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요새십니다. 찬양팀이 찬양을 딱 하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하고도 같이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말의 시계라고 아십니까? 1974년인가요? 그때쯤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한 이 시계가 이제 12시가 되면 인류의 종말이 온다 해서 종말의 시계라 하는 시계가 지금 얼마 정도 전인 줄 아십니까? 100초 전이랍니다. 종말의 오기 100초 전. 엄청나게 그 시계는 예전보다 더 빠르게 흐르고 있다라고 과학자들은 이야기하죠.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고 그 전염병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또 전염병이 올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죠. 또 백두산은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들려오는 소식만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은 어떤가요? 우리의 삶이 위태위태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 평안한 것 같이 보이고 지금은 때로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언제 어느 순간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올지 모르죠. 오늘 본문에 위기를 맞은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에게는 형 에서가 있죠. 쌍둥이입니다. 쌍둥이는 좀 닮기 마련인데 에서랑 야곱은 정반대의 인물이었습니다. 에서는 남자답게 생기고 남자다운 일을 좋아하고 대범했고 바깥에서 활동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일에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요, 그에 비해서 집안에 있는 걸 좋아했어요. 어머니 품 안에 있는 거, 그리고 어머니를 도와주는 거, 부엌 일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좋아했죠. 근데 야곱은 좀 시기도 많고 욕심도 많았습니다. 야곱의 이 이름 자체가 발 뒤꿈치를 잡는 자잖아요. 근데 형의 등을 항상 형을 속여먹고, 그렇지만 형이 늘 언제나 웃으면서 넘겨주니까 또 하고 하는 거죠. 결국 이제 어떤 사태까지 벌어졌냐면 어머니가 이제 이삭이 마지막으로 축복할 그 축복의 타이밍을 에서를 대신 야곱을 이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야곱을 설득해서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대신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언과 같은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에서가 그렇게 저런 넘어갔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이렇게 산 그때까지만 해도 에서는 그냥 그러려니 했지만 이거는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나 보죠. 여태까지 참아왔던 그 화를 야곱을 죽이려고 폭발시킨 것입니다. 형의 축복을 빼앗자고 제안한 어머니조차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도망해야 된다. 도망가야 한다. 형의 눈에 띄면 너는 죽은 목숨이다. 빨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갑자기 짐 싸주는 어머니의 그 짐을 들고 정신없이 집을 떠나 나왔습니다. 어머니 말대로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라반의 집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600km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야곱은 당황해하면서 난생 처음 집을 떠나서 도망치고 또 도망쳤습니다. 여태까지 야곱의 삶은 집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삶이죠. 어머니 치마폭 속에서 세상에서 세상에 대한 지식도 전무하고 부엌에서 하는 일이 훨씬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집을 멀리 떠나온 적이 없고 광야를 제대로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야곱 형인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언제 쫓아올지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에 도망하고 쉬지 않고 계속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또 앞에서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이 자기를 보고 형에게 가서 내가 어디 쪽으로 간다라고 알려줄까 봐 사람의 눈에 띄지 않게, 잘 띄지 않게 숨어서, 쉴 때도 숨어서 쉬었습니다. 사람도 무섭고 막막한 광야도 무섭고, 야곱이 도망치다가 잠을 청한 곳이 어디냐면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베델. 야곱의 집이 있었던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 거리가 100km 정도 됐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얼마나 무서웠는지 야곱이 하루에 100km를 걸어서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 도망간 거죠. 군대에서 신병훈련소 제일 마지막 단계가 행군입니다. 그때 행군할 때 35km에서 40km 정도의 행군을 합니다. 밤에. 근데 군장을 메고 그 행군을 할 때 얼마나 많이 힘든지, 나중에는 짐이 나를 지고 가는지 내가 짐을 지고 가는지 모를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루에, 평소에 집에만 있던 야곱이 100km를 갈 정도였으면 얼마나 야곱의 마음이 다급하고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늘 언제나 뒤를 돌아보면서 형이 나를 쫓아오면 어떡하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면 어떡하지? 라는 것이 그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잠자리를 정할 때도 어떻게 했을까요? 평평한 곳에, 아주 좋은 곳에, 아늑한 곳에 잠자리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은 사람이 숨어 있을 만한 곳이 아니야. 그곳에 잠자리를 정해야죠. 형이 봤을 때 그곳을 쳐다도 보지 않게. 그리고 불이라도 제대로 피울 수 있었을까요? 아마 밤중에 불도 제대로 피우지 못하고 어떻게든 불빛이 새어나가지 않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야곱이 아무도 없는 광야에 홀로 누워서 광야 가운데 하늘의 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형,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 그리고 들짐승이 울 때마다 두려워하는 마음, 딱딱한 바닥, 비고 있는 돌베개, 모든 것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무섭고 쓸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야곱의 상황은 언제 다시 고향에 돌아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늘 자신을 도와주셨던 사랑하는 어머니도 자기 곁에 있지 않고 더 이상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주변에 없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혼자 찾아가야 합니다. 야곱의 미래는 막막하기만 하죠. 라반도 솔직히 말해서 외삼촌이라 그러니까 찾아가는 것이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가까이에 있는 이웃보다 못한 친척이잖아요. 성경을 보면 라반도 진짜 지독하게 나쁜 사람입니다. 돈, 모든 게 다 돈입니다. 자기 누이 리브가를 시집 보낼 때도 돈이었고, 야곱이 왔을 때도 돈이었고, 자기 딸들을 야곱에게 돈 주고 팔아먹잖아요. 야곱은 불투명한 미래와 자신의 처량한 상황 가운데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런 상황 야곱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저는 딱 이 말이 떠올랐습니다. 자업자득,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만큼 고생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돌을 베고 자는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요. 오늘 말씀,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 어렵고 아니면 지금 어두움의 광야를 통과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승리하실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그날 저녁에 받았던 위로를 오늘 우리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야곱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야곱은 집안에 분란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오죽했으면 쌍둥이 형 에서가 야곱을 자신의 모든 힘을 동원해서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는 걸 좋아하고 어머니의 치마폭에서 어리광이나 부리는 이 야곱, 차라리 에서처럼 멋있고 독립심도 강하고 집안을 이끌어갈 만한 사람이고 사냥도 잘하고 남성미가 철철 넘치는 에서가 낫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성경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려고 하는 이유를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찾다 한 가지를 찾아봤는데, 야곱은 모든 점에서 에서보다 못했는데 야곱이 에서보다 한 가지 잘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에서는 장자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까요. 능력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축복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하면 되죠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땠죠? 야곱이 장자가 되려고 했을까요? 그랬다면 에서를 그냥 암살해버리면 됐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원하는 것은 장자권이 아니라, 장자의 권리가 아니라, 장자가 받을 재산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버지가 누렸던 하나님의 축복을 자신이 받고 싶은 거예요. 에서는 세상 일에 열심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장자권 권리, 그 권리조차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사람이 에서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축복에 대한 사모함이,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났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될 것처럼 그것을 사모했죠.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다, 이 사실 하나가 야곱을 선택하는 이유가 된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찾다가 겨우 혹시 이걸까? 라고 생각하는 게 그거였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야곱. 지금까지 야곱의 삶은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삶이었습니다. 형도 불행하게 하고 아버지 어머니도 불행하게 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분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로 모든 족속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곱의 삶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제 안에 계속 질문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야곱을 선택하셨지? 왜? 뭐 때문에? 이렇게 나쁜 인간을, 이렇게 형한테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못난이고 찌질이고 집에만 있고 싶어하고 마마보인 이 야곱을 굳이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 왜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되시나요? 나는 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는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갑자기 야곱을 향한 질문을 저를 바라보면서 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왜 선택하셨지? 아무것도 없는 저를 왜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요? 이 질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선택하셨죠? 우리의 조건이 뛰어나서요?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선하게 살 것 같으니까, 앞으로 위대한 일을 할 것 같으니까 우리를 선택하셨나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저는 차라리 야곱을 선택할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전도를 하죠?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라고 얘기하죠. 야,
착한 일을 그렇게 많이 하고 선하게 살아도 구원받을까 말까.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그런데 너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냐? 뭔가 원하는 게 있겠지. 교회에서 뭔가 원하는 게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내는 헌금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내는 줄 알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감사함으로 내는 거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내는 거죠. 예수를 믿는 이유,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고 말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바로 우리 자신이잖아요. 누구도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 앞에서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어? 그렇지만 우리 자신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다, 살아있는 증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족속이. 그런데 야곱을 통해서만 모든 족속이 복을 받나요?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자손에게까지 미치는 영향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은 우리 대해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자녀들의 삶, 자녀들의 삶,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야곱의 상황이 어떻죠? 가족도 옆에 없습니다. 혼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뭐라고 하시죠? 자손에게 복이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이 혼자라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정긍긍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놀랍게 말씀하시는 게 너의 자녀를 통해서도 복을 이 땅 가운데 펼쳐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막막했던 미래가 조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취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취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됐어요? 이삭의 하나님이 됐습니다. 이삭의 하나님이 지금 누구의 하나님이 됩니까? 야곱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녀에게 전수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는 길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완전히 누리고 우리 자녀는 너희들은 너희가 알아서 살아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구약의 왕들이나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지 못했어요. 자신은 선한데 자신의 아들은 악해요.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민족이 심판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죠.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신앙이 전수가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놀랍게 축복하시는, 그 가문을 통해서 놀랍게 축복하시는 일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과 같이 광야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홀로인 것 같아요. 맨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이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황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가졌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자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도록 세워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동행을 약속하십니다. 야곱은 지금 혼자잖아요. 아무도 그의 곁에 없습니다. 광야에 철저하게 홀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도 때로는 우리가 혼자라고 느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있지만 나는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특별히
그러면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많은 정신적으로 어려움에 빠지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혼자라고 느껴질 때 철저하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야곱과 같이 동일하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혼자라고 생각되어지고 혼자라고 좌절할 때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혼자라고 느끼면서 힘들어하는 감정, 아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야곱에게 또 약속하신 것은 야곱을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의 시대는 족장 시대입니다. 가족에게 버림을 받으면 곧 죽음을 의미하는 시대이죠. 근데 야곱은 지금 가족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도 야곱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족조차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너가 선한 일을 하거나 내 말을 따르거나 네가 어떻게 하면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조건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너가 내 거니까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조건을 누가 달죠? 야곱이 답니다.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고향에 돌아오면 내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이런 조건들을 달죠.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올바른 길만 간다면, 우리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러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라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보호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시면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저는 때로는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러시죠? 왜 하필이면 이렇게 하시나요?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고 질문할 때도 있습니다. 야곱을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까? 보호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의 자녀들도 축복하셨죠. 그런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볼 때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이렇게 바로에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의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신의 인생을 험악한 세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다윗도 그래요. 하나님이 제일 사랑했던 왕, 이스라엘 왕이 다윗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 그려져 있는 게 다윗의 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저에게 내 자녀가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다윗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했는데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계속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장인어른 집안이 무너져 내려요. 그리고 계속 전쟁을 해나갑니다. 전쟁만 합니까? 전쟁하고 나서 나라가 어느 정도 기틀이 세워지려고 하니까 자신이 제일 사랑하는 아들, 제일 아끼는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삶, 그 삶을 원하십니까? 아무리 권력이 좋아도 그러진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것은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하며 우리 영혼이 죽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때로는 채찍이 되고 때로는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세상에서 잘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건강한 것만을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것들을 다 희생하시고서라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렇다고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무너져 내리게 만들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할 시험만큼만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풍성하게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길 원하시고 많은 권력도 누리길 원하시고 많은 명예도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까요? 때론 하나님을 잊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며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가만두고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실 겁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너를 이끄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지금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갑니다. 삼촌 라반의 집까지 600km나 되는 그 길을 걸어서 수소문에서 찾아 걸어갑니다. 그러니 얼마나 미래가 막막했겠습니까? 미래가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야곱의 마음.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때로는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볼 때 막막할 때가 있죠. 내 자신을 볼 때도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야곱의 길을 인도하시겠다 그랬는데 야곱은 왜 이렇게 평탄하지 않았을까요? 삶이. 야곱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창세기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 말을 지지리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한 대 맞고 다시 그렇게 하고 한 대 맞고 다시 그렇게 하고 그 생각을 그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럽니다.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지만 그 길이 아닌 그 길을 걸어가니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고난의 그리고 어려운 일들, 심지어 비참한 일들까지도 경험하게 하시면서까지 제자리로 하나님께서 계속 되돌리시는 거죠. 야곱은 미칠 지경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올바른 길을 가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갈 길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될까요?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내 손의 등이 아니라 내 발의 등이래요. 내 발 위에 등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한 걸음만 걸어가면 한 걸음 걸어갈 정도뿐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먼 미래를 약속하시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시지만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에 한 걸음 걸어가면 한 걸음 걸어갈 만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걸음 안 걸어가면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내딛어야지 보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매일 매순간 같이 하나님과 함께 인도하시는 겁니다. 목적지나 상황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차피 우리의 목적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상황, 환경이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어디로 인도하시나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떨립니다가 필요가 없습니다. 한 걸음 가면 또 한 걸음이 보입니다. 야곱은 오늘 처참할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약속하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도 회복도 나이도 중요치 않습니다. 우리의 건강이나 상황도 중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그 자리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까지 축복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키시고 계십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손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의 복을 받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아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 손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